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찬송한다는 것은 그냥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에는 힘이 있고 또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왕, 남유다왕 여호사밧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이미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많이 왜곡을 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범죄와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호와의 신앙을 끊이지는 않았지만 그와 더불어 많은 잡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정말 잡탕신앙이 되어버린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이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아주 많은 신앙에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손꼽으면 세 분의 왕들, 아마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 분의 왕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4대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성군의 이름에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이경욱 집사님 아시는데 모르는 척하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두 번째 성군입니다. 이분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왕 아닙니까?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연장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 일찍 좀 이제 요절을 하게 되었지만 전쟁에서 일찍 요절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했던 것 모든 일을 완성했던 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이 두 왕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모든 성전을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다 이런 일을 다 했지만 사실 유월절 절기를 다시 제대로 복귀시킨 것은 요시야 때 와서였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가장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데 안타깝게 그가 전장에서 일찍 요절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얼마 되지 못해서 결국 정말 나쁜 왕들만 나타나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역사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대 왕이라 그럴까요? 성군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들은 위대한 왕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두려움이 약했습니다. 두려움이 인간인지라 덜덜 떨기도 하고 히스기야도 사실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덜덜 떨기도 하고 오늘도 이 지금 여호사밧도 다른 대군이 암몬 대군이 침략해 오니까 덜덜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떤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였음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지자의 질책과 선지자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산당과 우상과 이런 모든 것을 척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 세 왕의 버금갈 정도로 아니라 더 뛰어난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다윗 임금도 음악에는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천재였습니다. 신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노래하면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 spiritual song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음악을 노래하면 악신이 있던 들렸던 사람도 악신이 물러가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모든 곡들을 엄청난 수많은 곡들을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고, 곡을 지었다기보다는 가사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스스로 라이어라는 이런 악기는 아마 다윗이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직접 악기까지 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왕도 제가 이렇게 확인을 세 분을 해보니까 다 찬송하는 데 상당히 중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활성화했습니다. 존재하는 찬양대는 이미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양대는 사실은 다윗 때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윗 때의 모든 이제 직위들을 다 준비하고 임명한 것을 준비했다가 이 세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 중에 세 자손들을 통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24반차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돌아가는 그런 찬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 찬양대를 조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아마 찬양대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세 왕들은 그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고, 또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대의 중요성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때에, 여호사밧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파는 10지파고 남아있는 이쪽 지파는 2지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원래는 큰 지파였는데 너무 교만해서 아주 많이 이제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지파로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 그는 이제 유다 지파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지파 대 10지파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했고 남유다는 아주 자그마한 이제 작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못해서 굉장히 남유다를 굉장히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강성한 국가의 처음으로 가장 위대했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때는 이미 이제 거의 국력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의 대등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이 감히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강성했지만 이제 요 주변에 있던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을 해서, 그리고 세일 족속이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완전한 엄청난 정말 구름대 같은 대군을 조직을 하고 이 남유다를 썰어버리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남유다 근처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에 다 집결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D-Day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호사밧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어떻고, 정말 이런 위기에 봉착한 이 위기는 정말 나라가 지금 순식간에 어쩌면은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날아가 버릴, 멸망할 풍전등화의 어떤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 시점에, 그 상황에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과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간청하고 바로 백성들에게도 전부 다 단식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단식합시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민족 회의를 모았습니다. 중요한 지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순간, 그 회의를 하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큼족 같은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런 찬송들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전쟁은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결정에 달려있다. 그 사실을 나눈 것입니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쭉 선포를 계속하고 그 17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적군이 저 앞에 큰 광야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싸움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이 있으면 성 안에서 수비를 하면 100명을 한 명이 거의 어떤 때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같이 평평한 데서 평지에 같이 나가서 싸우면 어떡하면 누가 이깁니까? 힘센 자가, 진짜 전략이 아니라 그것은 힘센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이 훨씬 작은데 아마 이 백성들과 수십 배는 더 넘을 텐데 그 앞에 싸움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의 음성을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모임에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왕이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제 백성들을 모두 전쟁을 나아가는데 여호사밧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또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중간 부분부터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자. 여호와를 신뢰하면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견고히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이 어찌 보면 금쪽 같은 이 말씀을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그 다음날 드디어 이제 온 백성이 다 이끌고 군대 다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갈 때 본문을 보니까 그 21절을 보니까 21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참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암송을 해서 있죠.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도 너무너무 좋을 참 검쪽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정말 위대한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조의 차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그 장면도 너무 위대한 오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있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홍해가 나누어져서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면을 보고 계시다면은 얼마나 멋진 장면이 됩니까? 정말 영화라고 한다면은 영화의 정말 가장 중요한 씬 중에 씬이 되는 그 장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여호사밧이 등장하고 있는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히스기야도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경험은 더욱더 특이합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 선봉에 누가 섰습니까? 아시는 대로 오늘 그들의 앞서서 군대에 앞서서 성가대가 선 것입니다. 찬양대가 선 것입니다.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찬양대를 뽑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져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선별해서 아마 이렇게 또 뽑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전쟁터 맨 앞에 설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바로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선봉인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무슨 갑옷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 그대로 거룩한 예복을 그대로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고 나가는 그런 것에서 동의를 했던 분들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선두의 찬양대가 나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 군대 장관이라면은 그렇게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에 픽픽 우리 아군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정말 더 참담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은 흩어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전략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선두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은 온 백성들의 갈망과 온 백성들이 이제 저들이 죽으면 우리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의 이 온 백성들의 신앙과 온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했던 이 여호사밧의 말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대가 앞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대가 앞으로 울려 퍼지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찬양은 결코 찬양대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찬양하는 분들의 찬양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때의 찬송은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찬송이 울려 퍼지자마자 드디어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실은 그냥 밋밋하게 그냥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 고백 참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다 그렇게 하면 더 창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또 창문을 쫙 열고 또 그냥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주리요 이렇게 하는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어떤 이 내용을 하는 것에서 노래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가미가 되고 하나가 어울려지게 되면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사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그냥 하기 힘드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하면 또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찬송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정말 예외 없이 같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는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어떤 이 부흥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2000인가 이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체육관 안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체육관이 이제 뚜껑이 없고 그냥 완전히 닫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2만 명이 그 체육관 안에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2만 명의 소리가, 우리 찬양대 너무 위대한 찬양대, 지금 이 찬양대만 하도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멋있는데 이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를 가지고 이 찬송 하나를 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하나를 가지고 목소리를 합쳐서 목소리를 좀 핏대를 올리면서 찬송을 하니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큰 놀라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혼자는 너무 밋밋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지 못할 때라도 같이 해서 노래를 해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의 노래가 되지만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찬송에는 그런 참된 마음으로 고백이 될 때, 그리고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 다해서, 오늘 지금 이 찬양대처럼 여호사밧 왕이 생명 걸고 지금 정말 이 나라가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음 모두를,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심 어린 찬송,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그리 질문하실 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랑하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고백하지 않은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입술로 먼저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내어놓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솔직히 우리 정신에 생명 당장 총부리 들고 지금 그렇게 하면 못하겠습니다. 그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찬송해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찬송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찬송을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빌립보 감옥에 잠겨 있을 때에 차고 차이고 정말 모든 그 속에서는 깜깜한 밤에, 고요한 밤에 들리는 것이라고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정말 죽겠다는 고통 소리, 신음 소리, 그 울려 퍼지는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찬송 멜로디 하나가 점점 커지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찬송이 딱 울려 퍼질 때 우리 한번 성경 확인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제 찬송이 울려 퍼질 때 2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딱 듣고 있다가 이제 큐 사인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숨겨놓았던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병들이 나와서 저들을 이제 하나님의 복병들을 통하여 저들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병은 당연히 천하무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병은 분명히 아마 천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다가 우리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니 당연히 저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어디서 자기를 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결국 서로 나중에는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공격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정말 한 명도 생존자가 없는 그런 전쟁으로 결말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중에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적군 피늘드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고 그들에 가서 이제 노획물을 거두어 들였는데 그 거두어 들인 데만 보통은 하루면 충분한데 전쟁을 하니까 그만큼 가져오면 되니까 사흘 동안을 해도 모자랐던 것입니다. 사흘이 걸렸고 나흘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은 사실은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26절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브라가 골짜기 네 번째 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하는 거 보니까 다 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곳에 갔습니까? 전장에 갔습니까? 남아있는 것 없나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러 갔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하여 그곳에 다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다가 그 앞에 있던 그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군중들이 죽고 또 저렇게 아마 처리를 어느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 광야를 두고서 이제 그 골짜기를 두고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제가 더 많이 모였을 때 제가 그걸 기억이 없기 때문에 2만 명 그때 그 무리에서 모여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던 그 목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송하니까 그곳 이름을 그 후세 사람들도 얼마나 저들의 기억에 남아있던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했습니다. 그 브라가란 뜻은 히브리 말로 바로 송축하라라는 뜻입니다. 송축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는, 우리가 송축했던 찬송했던 바로 그 골짜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늘 이 브라가 골짜기를 할 때마다 그 우리가 찬송을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의 처음과 끝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쟁의 시작도 그랬고 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사람들은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백성들이 했던 일은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수확물을 거두어 들은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고, 어찌 보면 큰 시나리오이고, 이 한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찬송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즐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세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을 마음껏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모르면 그냥 찬송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해도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같이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하며 같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병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앞뒤 좌우 전후가 완전히 상하까지도 다 막혀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병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하는 것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한다고 그냥 입술만 열어서 하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냥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나의 진실된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되어서 그걸 곡조에다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릴 때에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의 인자는 영원하리로다.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병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움직입니다. 그 기도의 표현은 많은 부분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일은 그냥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실제적인 전쟁,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목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송축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